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한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쭉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다. 때가 되면, 때가 참에. 때라는 것은 분명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또 갈 때가 있고 또 사람이 잘 때가 있고 깨어날 때가 있다. 때라는 것은 너무너무 정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쭉 보면서 말씀 나눠봅니다. 계시록 21장 10절을 또 한번 볼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니, 거룩한 성이라는 건 뭡니까?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부, 또 다른 말로 아내, 같은 말들을 계속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새 하늘은 뭘까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이런 부분을 쓰여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혼돈이 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일까? 결론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18절을 봅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석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은 정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부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를 들어가 보면 그 지성소가 정육면체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거룩한 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신부가 금으로 단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언약궤를 보면은 언약궤는 조각목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각목을 또 뭘로 쌓이냐면 금으로
감싸고 단장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구조물들을 보면은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을 봅니다. 20절.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너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래서 뭐 이런 그 기금속에 대해서는 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모두가 다 빛이 있고 그런 뭡니까? 고귀하고 이런 보석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석은 결국은 누구를 설명하고자 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냐면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하여 이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은 성경이 읽기가 편해진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서 3장 7절을 찾아봅니다. 하박국서 3장 7절. 자,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너여워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처럼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도 쭉 설명하면서 광채가 무엇인가? 빛을 우리는 광채라고 얘기하죠. 계시록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의 빛이라고 또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그게 왜 이런 내용들이 쓰여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헷갈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이제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문학 노벨상은 최초예요. 근데 이게 참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는 번역까지도 좀 멋지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상을 받게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이것을 또 편애하고 잘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책을 보면서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됐는가를 좀 정확하게 안다면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또 그것을 또 읽은 독자들이 또 잘못되게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 또 잘못된 내용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데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 수많은 오해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떤 부분으로 이것을 이해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 글을 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이 내용을 썼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잣대로 성경을 보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제가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또 그러면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그 그림자를 비춰주면서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쭉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가 진짜가 나오기까지 그 그림을 구약 성경에서 그려주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진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뭐냐면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새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옛 하늘과 옛 땅은 이제 온데간데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지고 있다는 거죠. 햇빛과 달빛도 옛 햇빛과 옛 달빛과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햇빛과 달빛은 이제 쓸데가 없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진짜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자, 하박국 3장 다시 한번 봅니다. 하박국 3장 11절 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그랬어요. 광채가 뭐예요? 빛이라겠죠. 주의 창의 광채.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라는 내용과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죠.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반짝이는 광채. 그것을 우리는 무지개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봅니다.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불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얘기합니다. 활이 뭔가? 활. 우리는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하죠. 활은 보호가 활이에요. 활과 화살, 활과 시 이것은 무지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단어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복된 늦은 장마비, 복된 늦은 불빛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은 어떻게 이 단어들이 연결됐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화살, 우리를 심판하는 활 이것이 무지개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고 이 무지개는 즉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그림자로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8장 12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이러하더라. 말이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어렵지 않아요. 3분의 1이 해가 3분의 1이 달이 3분의 1이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낮에 3분의 1의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이거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빛이 이제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결론은 해 달의 비침이 해 달에 쓸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며, 결국 여호와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해지는 모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해가 뭐 3분의 1, 달이 3분의 1, 뭐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에스겔서 1장 28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에스겔서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광채 빛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냐. 그런데 비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개 같다. 비유를 하잖아요. 비유. 그래서 그 무지개 같은데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여호와 영광의 모습으로 이제 설명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마지막 때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것. 빛을 잃어버려. 심지어 하늘의 권능들마저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환난 날은 무엇으로 설명해요? 어둡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어둡다, 밤이다,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영광으로 온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서도 너희가 본 그대로 오겠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약속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창조 얘기로 보면은 이것은 무슨 날이냐면 일곱째 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햇빛과 달빛은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은 일곱째 날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리스도를 표적과 기사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좋고 훌륭하고 산을 옮길만 하지만 그러나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능력이나 표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제야 세상이 끝이 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천국 복음. 복음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복음의 시작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경의 모든 것에 또 보면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갖가지 사건들을 결부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비밀의 영광,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밀. 그래서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비밀을 숨겨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제 성경을 보고 예배당에 다니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비밀로 가둬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광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햇빛과 달빛은 쓸데가 없지만 어린 양이 그 등불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은 햇빛과 달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본질을 알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말세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여기가 영화다 여기가 영화다 하고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을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은 자꾸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 시대에 보면은 더 자극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죠. 교회도 그런 데가 몰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는 어때요? 굉장히 소면심이 강렬한 교회들, 막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을 엄청나게 성령하고 또 복음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설교가 쏟아진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메시지들이 많이 쏟아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전체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래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어때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분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아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잖아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10권 읽은 사람 읽는다는 거예요. 왜? 한 권 읽은 사람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10권 읽은 사람들은 넓게 알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생겨요. 그런데 한 권을 읽은 사람은 그냥 용감하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한 것을 다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하는데 그게 전부다고 얘기해요.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사람들 만나면 무서워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전체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구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 줘요?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오직 주만 거룩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창세부터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뭐로 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에 보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시점에서는 어때요? 문을 닫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적이 성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범이 가장 좀 방법이 많이 발달된 나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가는 곳곳마다 CCTV를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놔둬도 누가 쉽게 그걸 들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는 그 나라는 어떤 거짓이 설칠 수가 없고 악이 성행할 수가 없고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없고 문을 닫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그 나라는 염려와 근심이 불안함이 사악함이 있을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거기 생명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했잖아요.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이제 흘러나온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은 그날은 목마름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날이 되면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날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그러잖아요. 달마다 12가지가 성경에 10이나 이런 단어를 많이 쓰다며 12지파, 12사도, 12열매, 12단 쭉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는다는 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때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제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또 잠언서에 보면 지혜라는 것이 뭐냐? 그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다. 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살게 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실 때에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세상 말로 말하면 뭡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행복.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한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법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은 오직 그분께 맡겨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